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잔해만 남습니다. 그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앞에 패망한 그림을 묘사한 것이지만 보시겠어요? 바벨론과 또 바벨론과의 이득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가 더 커지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삽시간에 졸지에 망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가 대단했으며 위대한 도시였는지를 아울러 교차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참 부유했고 모든 자원이 풍족했으며 없는 산물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걸 다 수입할 수 있었고요. 화려하기 그지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패망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밑그림 삼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바벨론의 대단함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그 대단함은 계시록 당시의 로마 제국과 그 아래 소아시아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며 애곡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정체를 좀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탐욕과 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구분해 보자면 먼저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칭한 겁니다. 바벨론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불신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땅의 상인들이 많이 애곡합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상거래하는 자들, 바벨론과 이득 공동체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무엇이 끊겼기 때문이라고요. 돈줄이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부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그 돈줄이 끊기게 되었기에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슬퍼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이제 줄어들게 생겼으니까, 돈줄 막히게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연기만 짙게 피어오르는 그 바벨론인데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자성어를 쓰더라고요. 고립무원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든 바벨론의 영으로 살면 그 마지막이 고립무원이 된다는 중요한 예증이에요. 위세를 떨치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죠. 그런데요,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면요, 결국 나중에 자기를 따르고 자기 중심으로 질서가 잡혔던 그 세상이 무너지면요, 결국 그 본체는 고립무원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저 멀리 서서 애통해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이득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저 안타까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 이해를 갖고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상인들이 거래하던 품목을 우리가 다시 살펴야 할 것 같아요. 모두 30개 가까운 상품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여러분, 세마포는 고급 직물이었어요. 그 당시 자주 옷감, 이건 부유층 아니면 절대로 이 옷감 못 구입했습니다. 비단과, 아세요? 중국에서 로마로 비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인도에서 들여왔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제 먹을 것이 좀 등장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고운 밀가루, 성경에서 종종 접하는 품목인데 이거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거친 곡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여기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목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 수입하던 품목의 일부입니다. 고가의 상품이에요. 사치품들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 부유층, 권력층이 소유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길 겁니다. 돈 많고 능력돼서 소유하고 먹고 누린다는데 그게 뭐 죄가 됩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필요 이상을, 즉 사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탐욕이라 부르시고 그게 곧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 검소하게 사는 것, 규모 있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임을 여기서 적용하게 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필요 이상의 욕심, 즉 탐심을 금하는 것 아닙니까? 10계명의 마지막의 명령이 전체의 정신을 한번 요약하는 것인데 거기에 탐심을 금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부유층은요, 먹는 것도 중요한 것들을 수입해다가 즐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특별한 새들을 수입했는데 거기서 뭘 빼먹었는지 아세요? 어떤 새의 가슴, 이건 비둘기. 지금도 여러분 튀르키예나 중동에 가보세요. 비둘기, 산비둘기 고기를, 비둘기 고기를 먹어요. 그 당시 이미 비둘기의 가슴 부위를 먹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였어요. 어떤 또 다른 새는 수입해서 뇌를 뽑아 먹었습니다. 그건 귀족들의 진미였어요. 그리고 어떤 새의 혀를 뽑아서 먹었습니다. 더 진귀한 음식이었어요. 누군가 초대를 했는데 가서 그 새의 혀가 요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호스트는, 초대한 이는 더 존경을 받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대접 받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존재했던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의 그 부를 우리가 10까지 놓고 볼 때 무려 9를 차지했다고 해요. 나머지 1만 전 세계가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용이 결국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죠. 진주와 비단을 들여왔고요, 코끼리 상아를 수집해서 장식을 했고 과시하는 거죠. 금도 수입할 뿐 아니라 은을 수입해서 그것으로 은쟁반을 만들어 음식을 담았습니다. 귀족들, 부유층은요, 집에 은그릇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 한 송이 꺼내놓더라도 무조건 은쟁반이고 고기 한 점 올려놓더라도 은그릇이었습니다. 수준이 대단했다는 걸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치요 허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까 그 상품 목록의 맨 끝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미지 자료를 보시면 거기 파란 동그라미로 제가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이지요? 그 목록의 맨 끝에 이런 뜻밖의 품목이 나와 있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상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종들이란 노예입니다. 당시 배경인 로마는 고대의 가장 큰 노예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몇 개 지역도 노예 제도로 수많은 노예들을 사고 팔고 했었고요.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이 표현,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결국 동격이라 종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혼이 있는 사람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죄악이 로마에 가득했다는 것, 그게 로마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 그렇게 인신매매가 만연해 있었는데요. 얼마나 이게 반성경적이요 반인간적인지를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대도시나 빈곤 국가에 가면 여전히 10살짜리 소녀들이 성적인 유희를 위해서 팔려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025년도에 현주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정신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자들은 비판의식으로 영적 지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 이면을 간파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와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고층 빌딩들이 있다고, 조명이 화려하다고, 서울에 여러분 해만 지면 얼마나 대단한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습니까? 물자 풍부하고 살 것, 구매할 것도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죄와 부패와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현주소를 이 땅의 신자들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이들이 정치에 휩쓸립니다. 경제적인 이득에 연루됩니다. 미혹하는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최근에 신천지 통일교 배후설이 그게 여러분 예사롭게 보이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뭐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멀쩡하고 좋아요. 겉에서 볼 때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지 한참 된 교회들이 우리 군산에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특히 한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 우와, 교회 잘 지었네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답지 않아요. 신자 개인으로서도 오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예배와 여러 교회 일들에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런 걸 모범적으로 했던 부류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 마태복음 23장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받기보다 예배자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 있으면 뭐합니까? 무너지는 마음이 없는데요. 주여, 한 주간 여전히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저에게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나온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를 원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신자가 겉으로는 교회 생활이지만 실상은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벨론 도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교인들 여럿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 넘게. 되게 가짜였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하죠. 조직 갖추고 있죠. 근데 그 속에는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저기 무너져간 어디 다른데 우리가 불구경하던 있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깨우시는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늘 주님 앞에 본질을 지키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발걸음 옮겨서 14절을 읽을까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탐욕이 그 본질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탐하던 음식이
많다 보니까 로마 시대 부유층이 어떻게 식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연회를 열면 아예 구토하는 걸 도와주는 이 도구가 있었어요. 산의 진미가 여기 질비하니까 새의 골도 혀도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나면 한 번 가서 다 구토했습니다. 속을 비우고 또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편지로 적어서 보낼 때에 그 제국의 소아시아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진면목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로마는 또한 빛난 것들, 화려한 것들이 즐비했어요. 자랑이 대단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불심판과 함께 다 없어졌습니다. 잔해만 남았을 뿐입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그것에 대한 애곡이 있는데 이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갑자기 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같이 큰 성이, 로마 제국같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 가장 확고했던, 가장 강력했던 도시가, 제국이 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요, 예상치 못한 때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합니다. 모든 시대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그런 개인이, 그런 어떤 나라가 졸지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예를 다 들 수 없을 만큼 모든 시대에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힌, 그것이 제국이든 권력 집단이든 어떤 종교 세력이든 한순간에 무너질 때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자들이 해양에도 있었고, 이들이 큰 상선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수입 품목들을 운반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들도 치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멀리 서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혹시 구조할 누가 있지 않을까? 쭉 거래했던 어느 가게에 그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멀리 서서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도울 의향이 더욱이 없다는 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고립무원이 될 수밖에요. 단지 이들이 슬퍼 노래는 하는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 밥줄이 끊겨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파트너 그거 한 군데, 거래처 한 군데 잃어버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잘했겠어요. 납품할 때마다 뭐 하나 두 개 끼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굽신굽신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되자 그저 멀리 서서 아유 어떻게 저 큰 성이, 대단했던 바벨론이, 로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에도 가서 도와줄 의향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에 연루되어 이득을 보는 자들도 형편없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부와 화려함에 절대로 이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오늘 이 주요 수입 품목, 그 상품의 목록이 많은 부분에서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면모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영광에 가득 차 있는지, 거기에 비하면 로마가 수입하여 즐기던 이 사치품, 고급 품목들은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넌지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내다봅시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바벨론에 타협한다면, 바벨론의 이득에 참여한다면,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적인 이득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함께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의 교훈으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도 제가 새벽 1시에 깨서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여기 등단한 건데요, 여러분, 마무리하다가 찬송가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찬송가 522장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영을 따라, 그 정신과 삶의 방식을 따라 거기 타협하고 거기 한 부분이 되면요, 바벨론 불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타겠구나. 우리 옛적 찬송가를 지을 때 깊은 영성이 있었구나.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읽고 안 가운데서 이 찬송가가 나왔구나 하는 걸 제가 설교 마무리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우리는 애통해하며 더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권력만 줬다가 세상 권력 불탈 때에 너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쾌락을 즐기다가 세상 쾌락 불탈 때에 너도, 이건 얼마든지 목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저 바벨론 불탈 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세속도시를 살아갑니다. 구별되기를 힘씁시다. 쉽지 않아요.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검소하게 살아갑시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한다는 것, 저는 비정상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치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권력 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점점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다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계시록 속에서 계속 또 발견하여 끝까지 어린 양의 순전한 신부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